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오늘 이사야 설교 본문이 포함된 것으로 이사야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제까지 고지한 것은 기본적으로 바벨론으로부터 구원과 기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에 오늘 더 덧붙여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의 첫 머리가 매우 독특하고 도드라져 보이는 내용입니다. 눈길을 끄는 것은 독특성은 그 명령에 있습니다. 사서 먹으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모든 목마른 사람들은 물로 나오라는 요청인데 돈이 없는 사람도 와서 값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서 먹으라고 합니다. 현실적인 이 경제 개념으로 놓고 볼 때에 말도 안 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값을 지불하지 않고 사서 먹으라니요. 여기서 이사야가 말하는 포도주와 젖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을 배부르고 즐겁게 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으로 말하면 영혼이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제시된 것이 새로운 언약인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사야는 그것을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했습니다. 다윗 가문에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되고 옛 약속의 의미를 탈바꿈한 새로운 약속이 확언된 겁니다. 다윗 가문에서 전혀 다른 새 왕이 탄생하리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과 실현될 방식이 이전과는 다릅니다.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면서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이 먼 곳에 사는 사람과 이방인들까지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영속적인 언약이 하나님과 체결하는 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방향을 돌리라는 아주 폭넓은 의미인데요.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이 걸어간 길과 생각이 하나님과 일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한 이 언약의 조건에서 실패한 겁니다. 사실 이 영원한 이 언약도 이전에 그들에게 함께 했던 옛 언약과 크게 달라진 것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강조해 왔던 것을 그 중요한 것을 상기시킨 것뿐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기자는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어 말세의 깨우침을 주기 위한 기록이라는 것을 저자는 직시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구름 아래에 보호를 받았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으며 모든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과 물을 마셨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그들이 악을 좋아하는 것과 우상을 숭배하며 간음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라는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요청이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의 역사에 대해 성찰하면서 악과 불의한 것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돌아오라, 돌이키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 의미를 갖는 단어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이 죄를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이 삶을 의미합니다. 즉 악과 불의에서 정의와 평화의 길로 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 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에 대해 일렀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 변을 당한 사람들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어서가 아니니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희생당한 사람도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어서가 아니니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모두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셨지요. 이어진 무화과 나무 비유는 이에 대한 결과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요. 열매가 없는 나무는 찍어 버려진다는 말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모두 똑같이 멸망할 것이라는 이 요점에 대해 예수께서는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바로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입니다. 비유 속에서 열매 없는 나무는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상징하고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주후 70년에 로마로 인해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은 예수님이 이 공생의 사역 내내 촉구했던 정의와 평화의 길을 따르지 않고 거절한 데에 대한 직접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내 그들이 찍어버려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아주 오래전 선지자들의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외침과 예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이 외침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침은 오늘의 교회와 사회 안에서도 유효합니다. 악과 불의를 떠난 정의와 이 평화의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외침에 응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정의와 평화의 열매가 여러분의 회개로 맺어질 것입니다. 늘 그 열매가 달아서 어떠한 시련에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